함께 할 말씀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오늘 볼 10장의 말씀은 족보, 그 유명한 족보입니다.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설교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설명할 때 참 힘들어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라 이게 그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아서 이게 뭐 읽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기억도 잘 안 나지 않고 뭐 또 이름에 담겨 있는 뜻도 이게 뭐 학자들마다 다 이게 많이 다르게 번역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가 뭔지 좀 종잡기가 어려워서 이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맥락을 붙잡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의 셈, 함, 야벳의 족보는이라고 얘기합니다. 10장에서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 하면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이게 형제 순서죠. 근데 셈, 함, 야벳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2절에서는 그러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야벳의 족보가 나와야 할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2절에 와서는 확 순서를 또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오냐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종이 구분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이 처음에 이제 2절에 등장하는데 야벳의 아들들 자손들이 정착하는 땅이 다 지금의 어디냐면 이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 저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해서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유럽 땅, 뭐 독일, 또 이 프랑스, 또 영국 이쪽 지역을 스페인까지 이쪽 지역에 퍼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야벳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지금의 백인들의 선조입니다. 백인들의 선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벳은 노아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막 그 자랑하고 막 그 고자질하고 막 가십거리 삼음으로 인하여 이 그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지는데 그때 이 야벳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창대하게 한다. 실제로 지금도 이 전 세계에 그 패권이 누구 손에 들어 있습니까? 백인 손에 들어 있죠. 야벳 족속에 의하여 전 세계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벳 족속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바닷가에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야벳 족속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딤과 아니밉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들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함은 이들이 주로 이제 퍼져 나간 곳이 어디냐면 고대 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 여기서 이제 가는 곳들이 아프리카로 향해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흑인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니므롯의 탄생입니다. 니므롯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구스라는 말이 뭐예요? 구스라는 말은 그냥 검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검은 사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구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거기서 말하는 게 구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거죠. 그 흑인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냐면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근데 니므롯을 소개를 여기서 장대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니므롯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 용감한 자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 이 용사란 말의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힘이 센 자, 권력을 가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왕권을 가진 자라는 뜻인 겁니다. 왕권을 가진 자. 그리하여 그는 오늘 말씀에서도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 뭐 다 누가 건설했다고 합니까? 니므롯이 건설하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영토도 지금의 고대 근동 지역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제국을 형성하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이렇게 설명이 첫 번째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왕권을 가진 권력자라는 것이죠. 이 권력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한국어 성경이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한 건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과 맞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판 뜨기 위해서 맞섰다 이렇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맞서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 모습이 뭐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냥꾼은 동물을 잡아 먹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도 잡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종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거죠. 지금도 세상 권력이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냐에 따라 권력이 유지되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냥을 잘하여 백성들의 배를 불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왕의 노릇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여호와가 일반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엘로힘과는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힘은 뭐였어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여호와, 이건 다른 말로는 야훼라고 표현하죠. 야훼라고 표현하는 이 말의 뜻은 상당히 숨소리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숨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숨소리처럼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런 뜻이 여호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말이 뭐냐,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를 이게 형상화시켜낸 거다. 그걸 의성어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말에 소리를 말로 만들어낸 것, 말로 표현한 것, 이게 그 숨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자손들의 엘로힘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처럼 아버지의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노아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이 니므롯이 그것에 대해 대적하는 겁니다. 나 이제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마치 이 철없는 자식이 아빠,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나 당신 도움 없이는 살 수 있어.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그런 형상이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이 최초의 절대 왕권자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도시가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에서 이제는 우리 내일 보게 되지만 바벨탑이 건설되어지죠. 또 이 바벨의 근원에서 생겨난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어원이 다 같은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생겨납니다. 그 이후에 니므롯 이후에 생겨난 고대 근동 지역에 생겨난 모든 나라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제국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므롯은요, 그리하여 니므롯이라는 말이 이게 변천되어져서, 이게 언어가 바뀌면서 말도 바뀌지 않습니까? 변천되어져서 니므롯이란 말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마루두국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마루둑이라는 말의 어원은 니므롯이. 이게 마루둑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고대 국가에서 신으로 대접받는 자,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의 형상은 니므롯이 어떤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형상이 니므롯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신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 에집트에 가면 그게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파라오를 이 이집트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라오를 표현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니므롯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니므롯 전통에서. 이제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상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통을 이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마리아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리아상을 만들면 요 니므롯 전통을 그대로 갖다 만들었어요. 마리아상이 그냥 마리아만 딱 세우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꼭 어린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형상은 무엇에서 따온 거냐면 니므롯 신을 섬기는 그 이 고대 전통에서 따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니므롯은 무엇이냐? 니므롯은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스스로 신의 권세를 가진 자로 추앙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어쩌면 니므롯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므롯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정해놓고 여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여긴 내 세상이야. 당신의 숨결 필요 없어. 아버지처럼 간섭하려 하지 마. 여기는 내 세상이야. 라고 바벨, 엘렉, 아갓, 갈레와 같은 성을 쌓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나는 니므롯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성을 쌓아 나의 아성을 만들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을 쌓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릴 자는 성문을 확 열어 제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질 때에 계시록에 그 문은 어떻게 되어졌다?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열려 있다. 닫기 위해서 쌓아진 게 아니에요. 열려 있는 것. 그런데 니므롯이 쌓은 성은 뭐예요? 닫은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의 반역이 무엇이냐? 최초의 반역은 자기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영역을 만든 것이 또 다른 반역이고, 그것이 제국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제국의 시작은 우상 숭배의 원류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서 15절에는 가나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가나안은 누구였습니까? 함의 아들이었죠. 노아가 이 술 취한 사건 이후에 함의 자손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지요.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딱 구분시켜 놨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대하여 이 15절부터 족보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왜 가나안 족속에 관하여서만 별도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모세가 이 성경을 쓰던 시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가나안 15절부터 20절까지 가나안 족속은 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입성에 들어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에 파송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니까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야, 무슨 소리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으로 삼은 자야. 그 역사가 여기에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 창세기에서의 이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명분이 여기에 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부터 우리의 종으로 삼기로 계획한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실제로 가나안 땅을 가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 그 갈릴리 호수가 주변을 빼놓고는 전부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곳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포도원 농장을 만들고 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 만들어 내놓은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가서 접수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강대한 민족들, 강대한 자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종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의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가는 길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들로 우리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예비하는 자를 가나안 족속이라 얘기하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꼭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엔 꼭 누가 있다? 가나안과 같은 우리의 종된 자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을 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제 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의 셈의 서열은 뭐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누구를 먼저 소개했어요? 야벳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앞에 먼저 소개하고 함을 소개하고 셋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보통 상식은 첫째 아들부터 소개해야 하는데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셈은 셈의 족속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 22절에 보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르박삿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 셈은 셈 족속은 이제 황인족의 조상이기도 한데요. 이 셈의 족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 셈의 족속에 놀라운 애가 셈은 장막으로 표현하죠. 셈의 장막, 예배드리는 자라는 뜻이 예배드리는 자. 놀랍게도요. 이 셈의 족속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오냐면 셈의 족속의 후손으로부터 이 고등 종교가 탄생합니다. 고등 종교가 유대교가 셈의 족속에서 나오죠. 또 셈의 족속이 가는 곳이 지금 그 인도 지방도 셈의 족속입니다. 셈의 족속. 여기 보면 이 30절에 보면 스발로 가는 길 동쪽 산이었다. 동쪽 산을 넘어가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이 정착지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 그 동쪽으로 이동한 그 지역이 다 황인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이 나오냐? 고등 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속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셈의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셈의 족속 아르박삿의 후손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탄생되어지고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셈을 족보에서 제일 끝에다가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셈의 후예입니다. 셈의 후예예요. 그 셈의 족속들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해 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이란 조선 한반도 반도에서 보면 서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을 넘어서 우랄 알타이를 지나서 이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한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말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그 후예입니다. 그 후예는 어떤 후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자로 세워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택함받은 셈의 후예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셈의 장막에 예배하는 자로 셈의 장막처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은 이 세상,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로 인하여 세상을 다시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셈의 자손 되게 하시고 셈의 후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셈이 장막을 세워 주님을 늘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예배의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셈의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셈의 장막의 영성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 야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의 예배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곳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 그곳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들을 세워 주실 때에 셈의 장막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셈이 장막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며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그 셈의 장막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교회마다 셈의 장막에 임하셨던 그 여호와 야훼의 숨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교회들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교회들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내십일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셈의 장막의 영성을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인내십일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일구어 나가며 참으로 선방에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군대로 일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군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다윗의 군대들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땅,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정말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예배자들의 모든 막힌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영과 육이 자유함을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나아가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병마의 세력이 있습니까?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죄된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나약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일하셨음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셈에 자손되어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